귀한 자녀들을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또한 교회를 생각하며 우리 자신들과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에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있는 예수의 사람들이 새벽을 깨워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 가운데 있는 예수의 사람들이 새벽을 깨워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녕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삶인지를 깨달아 아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 전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정녕 소경들이 눈이 열려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영적인 구석구석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고 계신 사실들이 확실히 믿어져 평안함을 누리고 강건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악한 마귀 권세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2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29장 온유한 주님의 음성. 온유한 주님의 음성 네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에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9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99편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만민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놀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는 제사장들 중에서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그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이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으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이어서 여호와의 거룩을 노래합니다. 그동안 우린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죠. 93편부터 시작해가지고 96편부터 9편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통치하신다.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섭리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통치하신다. 그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런가 하면 오늘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오늘 3절에도 또 5절에도 9절에도 마치 후렴구를 이렇게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노래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죠. 그죠? 정의로우신 분이고요. 또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나눠봤어요. 1절로 3절까지 하나님은 높으신 하나님, 4절로 5절에서는 공의의 하나님, 6절로 9절에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하죠. 그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다라는 말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다 아는 말이죠.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편 99편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묘사합니다. 1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지로다. 예수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그 고백 속에는 그는 창조자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를 다스리신 하나님, 그는 섭리자 하나님, 이런 의미가 있죠. 다스린다라고 하는 단어, 말라크라는 단어는 왕의 통치를 의미하여 왕이시죠. 하나님은, 그죠? 그래서 93편에서 99편까지 이렇게 왕의 통치를 이야기했던 시 중에 이 마지막 편인데요. 여호와께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동안 계속했어요. 몇 가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93편 1절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만물 위에 계셔요. 그가 누구에 의해서 존재되어지는 분이 아니라 그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의 능력의 옷을 입으셨고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모셔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저 뒤에다가 갖다 놨더니 자기도 말하겠다 그러네요. 93편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보좌에 견고히 서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저 요동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주 든든한 보좌에 계셔서 하나님의 견고함을 보여주시고 계시다.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견고한 하나님,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 약속에 있어서도 신실하신 하나님. 시편 94편 1절에서는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빛을 비추시고 계시다.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존재들을 빛으로 인도해 주고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말씀하셨고, 시편 94편 14절에서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통치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는 자기 백성을 잃지 않으시기 위해서 통치하고 계신 것이죠. 신약 성경에 와서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지 아니한다. 이 말은 그저 교회에 왔다 가는 자들을 하나도 잃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하늘 생명을 가진 자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하나님이 자기 생명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구약 성경이 표시했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요, 우리의 반석이시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시편 94편에서도 말씀을 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정직한 자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뭐 하나님에 대해서 일일이 다 묘사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시편 99편에서 한마디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스린다라는 말 속에는요, 이런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말 속에는 또 두 가지 의미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행위가 어디서 나와요? 그 행위는 그 사람들의 그 심령 속에서 나오죠. 그 사람들을 꺼주세요.
그 사람들의 그 중심에서 나와요. 그 사람들이 어떤 생명을 가졌느냐, 그들을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생명을 가졌느냐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서 만민이 두려워하고 떨어야 할 것이죠. 또 말씀하십니다.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이 이미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처소였던 언약궤의 모습을 연상시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거기에는 심판이 선포되어 있지만 또 거기에는 구원이 선포되어져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그 큰 계획 속에는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소망이 있는 것이죠. 위로가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그 하나님과 정말 깊은 교제를 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은 말합니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그 하나님은 지성소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온 우주를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기들의 하나님뿐이었어요.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성막 안에만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가 하면은 성소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처럼 여겨졌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죠?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공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모든 민족보다 높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죠. 가끔은 그렇게 생각들 하시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코로나19만도 못한 하나님으로 여겨질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두려운 얘기죠. 그죠? 하나님이 그 전염병도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시죠. 그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각양 재앙들을 사용하셨던 하나님이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에도 재앙으로 사용하셨고, 그 당시에도 수천 명의 생명을, 수만 명의 생명을 거두시기도 했던 하나님이셔요. 사람들이 만들고 사람들이 연구하고 그래도 백신도 만들지 못하고 치료제도 만들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병균이 아니라 지금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할 이런 상황인 것 아시고, 하나님은 모든 민족보다 모든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3절, 그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세계 모든 백성들은 다 주의 크고 놀라운 이름을 찬송할 것이다. 마땅한 것이죠.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의 크심이 나타나니까, 그리고 그분을 거룩하신 분이고 그분을 공의로우신 분이고 그분은 정말로 구별된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것들로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거룩은 하나님 그 성품 자체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이 미련한 사람들이 그저
교회를 참 어떻게 하든지 회집을 못하게 하려고 하고, 또 교회에서 또 활동들을 어떻게 잘못해서, 관리를 잘못해서 전염되어지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만은, 정말 관리 잘 하면서도 정성껏 예배하는 장소로, 그래서 예배당에 왔던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 관리들에 철저하고 병들지 않았다라는 그런 소문이 나야죠. 어떻게 했길래 교회에서 뭐 10명이 나왔다, 수명이 나왔다,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그렇게 안 되도록 마스크도 잘 쓰고, 또 그러면서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도 살고 있어요. 아주 쉬운 얘기로, 전염병이 돌고 있는 자리에서 예방하지 않으면 병들게 되어져 있고요. 코로나19가 확산되어져 가고 있어도 마스크를 잘 쓰고 손발 잘 씻고 소독하고 그러면 건강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인 거죠. 4절은 말합니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능력 있는 왕은 그렇게 편파적이지 않아요.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병 안 들어,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에는요, 공평하다. 이 추운 날 여러분 헐벗고 저 밖으로 돌아다녀 보세요. 그리고 몸 관리 안 해보세요. 금방 감기 들어요. 그게 공평한 거예요. 그러나 연세 드셔서도 몸 관리 잘하고 마스크하고 또 이렇게 따뜻하게 있으면 감기 안 걸려요. 그게 공의죠. 우리가 이럴 때에 정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자? 5절, 우리 하나님을 높이 경배하자.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고 거룩한 분이시죠. 그를 높이고 그를 모든 것보다 월등한 분으로 여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그걸 보지 못해. 영적인 걸 보지 못해. 지난주일 말씀처럼 뭐예요? 소경이다. 그죠? 소경이다. 자기들이 소경이면서 눈뜬 사람들을 흉보는 거죠. 눈뜬 사람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죠? 안타까운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신 분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세워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창조자요, 그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속에 창조한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자기 백성들을 통하여서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6절부터 9절이 바로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하나님의 거룩을 이야기하는 것뿐으로 아니라 그 이야기를 이렇게 싹 바꾸죠. 그죠? 갑자기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들을 통해서 어떻게 의롭게 통치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거기에 모세가 등장하고 아론이 등장하고 사무엘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그들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그들은 멸망할 뻔했어요. 그죠? 모세의 때 그랬고요. 아론의 때 그랬고요. 사무엘의 때 그랬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악하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 없애버리겠다고 그러셨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언약을 가지고 나아가서 호소하죠. 하나님,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내용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과 하나님의 이름 위에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이 있는 이 백성을 멸하신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이들을 다 죽였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셨어요. 아론의 기도도 역시 민수기 16장에 나오죠. 그런가 하면 사무엘의 기도도 미스바에 모여있는 백성들을, 그죠? 군대로 치러오려 할 때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언약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또 사무엘은 이방 나라처럼 되려고 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을 깨우셔서 기도하시는데 우리 다시 한번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기도하시고 아론처럼 기도하시고 사무엘처럼